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비축제 7번째 날 이 귀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이 빛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빛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하나의 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배의 선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바다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목적지를 향해 이제 항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인공위성과 연결된 GPS를 가지고 그 배의 위치를 파악해서 원하는 곳으로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직 끝없는 바다만 보이는 그 망망대해에서 그 GPS 수신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신기술이 망가졌으니까 과거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를 향해 찾았어요. 첫 번째는 나침반을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북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침반은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사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지구 자기장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하는데 그 자북은 지구 내부의 그 외핵 운동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야 되느냐? 북극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로서 그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진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그 배의 위치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항해사들은 지금도 GPS라는 가장 최신 기기가 있을지라도 만난의 상황에 대비해서 북극성을 이용한 그 항해술을 반드시 익힌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의 선장이라면, 그 GPS가 고장난 그 배의 선장이라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네, 어디요? 북극성. 북극성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밤 하늘을 봐야 하는 거죠. 밤하늘의 북극성, 그 별이 빛나는 곳을 찾아서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위치도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한 그 항로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그저 바다만 보이는, 육지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별 하나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북극성이 보내는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망대해에서 그 항로를 찾지 못하고 그저 헤매일 뿐인 거죠.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환자가 기적의 명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방울의 그 특별한 안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 방울만 넣어도 눈을 뜰 수가 있을 겁니다. 환자는 그 의사의 명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 한 방울의 안약을 얻었지만 이 단 한 방울로 낫는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죠. 뿐만 아니라 이 한 방울이, 이 약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혹시 내 눈을 더 상하게 해서 앞으로 더 못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망설인 거예요. 결국 그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적의 안약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안약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완벽한 치료제는 그의 손에 있었음에도 그는 그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의 비축제 주제는 빛의 자녀가 되리라였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 빛 안에서 삶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하여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 한 줄기의 빛, 그 완전한 빛,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영원히 비추는 주님의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불신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좋은 빛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빛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빛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믿어라라는 거죠. 아무리 완전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도 그 빛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빛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빛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 빛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완전한 빛이 있지만 그 빛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완전한 빛이 비추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권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맥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삶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경험과 지식,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각자의 본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그 완전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춘다고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둠에서 온전한 빛을 찾는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믿지 못하면 이런 말씀의 비축지 기간에 우리의 삶에 더해진 말씀들이, 또한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던 그 무엇보다 주님의 그 빛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본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더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먼저 예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죠. 아들이 회복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불신이 생겼어요. 아, 어려운가? 예수님도 별거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도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게 되었고 모든 상황을 물으시죠. 이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평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보면 4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을 믿는 자는 절대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을 믿는 자는 절대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을 믿는 자는 절대 빈손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빛을 믿는 자는 절대 소망 없이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빛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빛이 비쳐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은혜의 빛을 믿는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다른 거 다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알면서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고. 믿어야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늘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그 빛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